우리 머리에서 손발로 이 명령을 하는 우리 이 한 지체 속에 자유롭게 오고 가고 하는 손발이지만 서울에서 모스크바만큼 거리가 멀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인식은 하지만 판단은 하지만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다짐은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연결되기는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어찌 보면 우리 생각이 내 운명을 결정짓는 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한 걸음밖에 안 되고 바로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 신호등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정말 부끄럽지 않는 또 은혜스러운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람의 언행심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 신행, 이런 것들이 언행이 일치되는 삶, 신행이 일치되는 삶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청산유수로 연설을 잘해도 행실이 부실하면 남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빈축을 삽니다. 반면에 아무 말이 없이 고요히 앉아 있어도 사는 모습이 정직하고 신실하면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그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서양 속담을 연상을 하는데 때로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침묵하는 것이 금이 될 때도 있고 웅변하는 것이 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스폴 전에 설교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나도 그분의 설교를 은혜 잘 받는다. 그렇지만 그분의 생활과 그분의 삶, 그분의 아름다운 이 인격의 모습을 더 좋아한다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인정받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나 저기서나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족에게나 타인에게나 이런 모습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고백한다는 게 스타일도 구기고 내키지도 않고 부끄럽기까지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도 그렇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내가 강단에서 내려가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 한 사람의 운전자로 살아갈 때 이 신호등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부끄럽고 또 자주 범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얼마만큼 성경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이걸 여러분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1인 지하 만인 지상 한 사람만 내 위에 있고 수많은 사람이 내 아래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이 유고가 생기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해야 되는 국무총리 후보자를 뽑는 과정에 보면 이 김용준, 안대희 이런 분들은 정말 공직의 모범생이라 했고 인생 모범생이라 했습니다. 문창극은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완구라고 하는 분은 결벽증 환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차타가 공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우리가 이 청문회를 하고 검증을 하고 또한 여론이 살펴볼 때 많이 살면서 인생 신호등을 어기고 범하고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나와 있는 것들이 5개, 10개라면 숨겨져 있는 것들은 5배, 10배는 더 많을 줄 알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탓할 거냐? 그분들보다 우리는 더 많이 부끄럽다.
그분들보다 우리는 더 많이 고백할 것이 많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2장 22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면 다 된다.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에 살고 구약의 계명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에 살고 있다. 믿음이면 다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실제로 성경의 원리로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냐? 일시적인 믿음이나 이적적인 믿음이나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진정한 믿음을 강조하고 또 여러분 이 믿음에는 실천이 동반되고 또한 행함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믿음을 우리는 강조하고 믿음 하나면 다 되지만 그 믿음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처럼 그 믿음을 수반해주는 짝이 있는 또 이 믿음을 보완하고 설명해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고 모름지기 우리가 훌훌 털어내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떳떳한 사람이 되고 자랑스러운 인물이 되기는 언행심사가 일치하고 신행이 일치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이러하려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겠는데 그러자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결코 하지 않는 우리는 전진해야 될 때 전진하고 후진할 때 후진하고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릴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이 교통 신호등은 하나님의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통 신호를 쉽게 무시하고 또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당장에 눈앞에 놓여 있는 이익 때문에 혹은 내 욕심 때문에 내 육신의 이 어떤 육신이 요구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족쇄가 되고 나중에 우리를 억어하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 공직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착하게 잘 살아오면 청문회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을 내도 털 것이 없이 걸려날 것이 없을 겁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오늘 교통질서에도 운전자에게 지시하는 신호등이 있듯이 우리네 인생사에도 내가 행하기 전에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지시를 따라서 내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스타일 구기지 않게 정말 후회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어떤 때를 우리가 살펴서 보면 신호등을 볼 때 여러분 전진하라. 이제 앞으로 나가도 된다. 어떤 때에는 정지해라. 어떤 때에는 기다려라.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충하게 생각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우선은 이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선하고 착한 인생이 되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살기 위해서 듣고 배웁니다. 선하고 착하게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세상에 여러 번 비난과 조소를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은 양심적으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시간 하나 약속을 해도 그 약속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의 진정한 이 삶의 목표가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성실한 시민의 삶,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세상 사람에게 본과 덕과 빛이 되고 소금 인생, 등불 인생, 미랄 인생이 되고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이 타당한 줄로 믿습니다. 뭐 하는데 자기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내놓겠습니까? 설교하기가 너무 양심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호등을 잘 지키시오, 준법 정신을 잘 하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오 말씀을 전하지만 너는 잘하고 있니? 너는 도대체 떳떳하니? 그렇게 자신에게 반문한다면 너무 많이 부끄러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는 자신이 다 살아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고 자신에게 먼저 화살을 겨누고 총을 겨누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더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적어도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도로판에 매달아 놓은 신호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닮았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상기하십시오. 성경만 지키려고 우리가 예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 표지 위에 놓여 있는 그것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종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푸른 신호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푸른 신호를 무시하고 뒤로 가면 옳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헤롯에게 거치지 말고 직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할 때 그들이 고국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롯의 처에게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을 가라고 했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고 머무르고 있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히브리서 11장 8절 40절 이 말씀들을 보면 심령과 양심에 오는 감동이 있을 때 이것을 소멸하고 이것을 억누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푸른 신호등을 어기는 일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시키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때로는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고역이라고 하는 보따리에 그리고 여러분 이 보자기에 싸서 이걸 우리에게 냅다 갖다 주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보면 그 안에는 축복의 내용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진심으로 성심으로 특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도로에 적색 신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는 계명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이 죄의 길이며 계명을 어기는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라면은 버티고 서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중단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거스르게 되면 영락없이 여지없이 틀림없이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민수기 22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발람과 그 나귀가 등장하지요. 발람은 영적인 까막눈이 돼서 하나님의 계시의 등불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람보다도 나귀가 짐승이 더 하나님의 이 계시를 또 혹은 하나님의 지시하는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져 있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칼로 여러분 중지시킬 때 주인은 짐승을 치면서 왜 중지하고 머무르느냐 나가자 칼을 들어서 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짐승은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기 때문에 더 앞을 가지 못하고 여러분 옆으로 돌이키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괜히 죄 없는 짐승 그것도 자기보다 더 나은 짐승만 꾸짖다가 다시 눈이 뜨여서 눈이 밝아짐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선 것을 보고서야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드리는 이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양심이 화이 맞아버리면 너무나 양심이 무디어버리면 너무 죄에 오염되어 버리면 우리는 어지간한 죄는 우리에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얼마든지 큰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도 없는 이런 때에는 신호등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금하시고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꾸역꾸역 가다가는 멸망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머무러야 할 때에 중단해야 할 때에 가던 길을 돌이켜야 할 때에 이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적색 신호를 잘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금하실 때는 가던 길을 중도에 우리가 여러분 그만두고 그리고 마음 먹고 있던 계획도 포기하고 우리가 하던 행실을 멈춰야 됩니다. 그 전에 한 분은 유명한 화가인데 세상이 알아주는 대화가인데 이분이 자기 집에 아내가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서 그림을 배우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제자와 사랑에 빠져서 가정을 나와서 이제 여러분 따로 집을 구해서 동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나중에 신실한 신앙인이 되고 교회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고운 미인을 만났는데 이렇게 새로이 신방을 차렸는데 여기서 머물어서 장로 직책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 또 어느 교회에서 이런 분을 장로님으로 뽑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일을 중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고
우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공연히 만용을 가지고 객기를 부리고 용감한 척 하다가는 쓰리고 아픈 채찍의 맛을 보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후회하고 그만두게 되는데, 나중에 그분은 결국은 더 오래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우리는 할 일도 잘해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잘해야 되고, 또한 지시하는 바도 순종하고 따르지만, 우리는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아프지만 힘들지만 정말 우리가 이것을 끊기가 어렵지만 주님이 원하시면은, 주님의 영광이라면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신자들은 하라고 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는 하나님의 푸른 신호가 있는가 하면, 적색 신호가 있는가 하면, 또한 황색 신호도 있어서 웨이트가 있고 노우가 있고 예스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응답을 거부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두말할 것 없이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생활이다. 기도자의 삶은 기다림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유명한 히브리 11장 신앙 열전을, 이 믿음의 족장들의 열전을 보면 그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7절, 히브리 11장 7절에 보시면 노아의 기다림. 아마도 노아는 이 지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너는 배를 만들어서 종족의 이 멸절을 면하고 새로운 종족을 퍼뜨려 가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적어도 100년 이상, 120년 가까이 노아가 기다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이상 더 많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17살 때 기름을 부었지만 30살의 임금이 될 때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여러분 식매장 위기에서 인신매매당해서 외국 노예시장에 팔려나갔지만 13년을 기다려서 30살이 됐어야 여러분 정말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보든지 사라 할머니를 보든지, 또 여러분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입다나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하라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도 하지 말라는 또 다른 계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하라는 메시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이 있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말씀 속에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같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급할 때는 급하게 응답하시고, 때로는 기다려야 더 맛있는 숭늉이 나오고 더 맛있는 찰밥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손수 운전하고 계신 운전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모범 운전자이십니까? 제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고백할 게 많습니까? 운전 신호등 하나 보는 것도 내 생명과 바꿔야 될
중한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분 어떤 클럽에 가입하거나 어떤 동호회에 소속하거나 어떤 모임에 가담하는 일이 아니라 죽고 사는 생명 관계가 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지 말라 하실 때, 기다리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이 사실이 내 생명을 판단하고 내 생명을 죽느냐 사느냐로 가늠하는 중차대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여러분, 평생의 무사고 운전과 안전운행, 항상 또한 여러분의 모든 나아가는 앞날에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운전대를 주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내 인생을 헤쳐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내 몫이 되기를, 내 상급이 되고 내 면류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